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하늘 생명치유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다시 한 번 더 뭔가 거듭난다는 것, 그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 공부에서 물과 성령, 즉 바람으로 거듭난다는 예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두고 저에게 전화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서에 언급되는 뱀이라는 존재, 또 거듭남에 대한 들리는 뱀, 또 거듭남,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생각해 볼까 합니다. 거듭남의 깊은 의미를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잠시 언급한 도마복음과 함께 당시 이집트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 빌립복음이 있습니다. 도마복음 외에 빌립복음이 있는데, 빌립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 알곡을 얻으려면 토양과 물, 바람과 빛이라고 하는 네 가지 기본 요소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농사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깨달음, 영적 지혜, 그와 같은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 빌립 복음에 적혀 있는 걸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토양이요,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소망은 물이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사랑은 바람으로 우리가 그 바람으로 자라고, 마지막 깨달음, 영적인 어떤 지혜, 그것은 빛으로서 우리가 그 빛으로 있게 됩니다. 즉 곡식이 믿음의 토양, 흙의 뿌리를 내리고 소망의 물에서 양분을 얻고 사랑의 바람을 맞으며 자라고 깨달음의 빛을 받아 곡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시스, 영적인 영지, 그런 말도 쓰고, 실제 이 뜻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는 것, 영으로 아는 것, 또는 양심 같은 스스로 아는 거죠. 그와 같은 지혜, 깨달음, 그런 걸 뜻합니다. 자, 그와 같은 깨달음의 빛이라는 말이 빌립복음에 등장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시 세상을 이루는 4대 원소론, 흙, 물, 바람, 불, 지수화풍이란 거죠. 우리 동양에서. 그리스에서도 그와 같이 지수화풍의 4대 원소론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서의 가르침, 즉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물 세례와 바람, 성령 세례와 불 세례, 빛의 세례를 받아서 온전한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됨을 보여줍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네 단계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기노시스, 영지,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했죠. 영으로 깨닫는 것, 그거는 지식의 분별과 다르다. 영의 것은 영으로 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우리 그 유명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말하는 네 번째 요소인 영적 지혜, 깨달음, 영적 지식, 이것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독서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 율법사들아,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이런 거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천국 안으로. 또 너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이도 막았느니라. 화 있을진저.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와 같은 거를 생각하면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열쇠, 지식의 열쇠라는 것이 언급되는데, 이 지식이란 말이 바로 기노시스입니다. 이 빌립보금서의 말씀과 똑같은데 그거를 지식 그러면 이상해요. 좀 그거보다는 영으로 아는 것 같은 깨달음 수준의, 우리 동양말로 하면은 깨우침이에요. 또는 스스로 아는 것,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나서 누가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괴물이 되지는 말자. 뭐 이런 식의 자탄 어린 뭐 이런 반성이 있잖아요. 영화를 봐도. 그런 식의 뭔가 마지막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그것이 영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영의 지혜, 깨달음, 그것의 열쇠를 가져가고 남도 못 가게 하고 너도 안 들어가고 막는다, 이게 문 앞에서. 이와 같이 그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그 기노시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내 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내면의 빛, 이런 겁니다. 바로 그러한 고양된 수직적인 알물,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 높이 세운, 이렇게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세운 놋뱀을 상징합니다. 거기에는 하늘나라의 통치, 그것이 임하는 원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힘이 있음을 상징하는 거죠. 또 그것을 깨달으면 저절로 생명치유의 은총을 받게 되며,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거죠. 이 은총이라는 거죠. 그 은총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빛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모세의 놋뱀처럼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오른다, 들리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양된 생명의 빛을 예수님 믿는 자, 따르는 자 또는 그들에게 모두 보여주는 거죠. 그 빛을 잘 받아들이면은 깨달음의 어떤 의식의 전환이 오고, 그런 경지에서 거듭나고, 그리 되면은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 영생이죠. 영생. 그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또 한편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켜서 병 고침의 권능도 주시고 해서 세상에 내보내면서 말씀을 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뱀은 다시 어떤 지혜로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또 한편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한 뱀을 묘사할 때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영리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오는 불뱀, 놋뱀 이야기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불뱀,
사람들이 불평 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서 뭐 사람들을 물겠다 뭐 그런데 자꾸 죽어가면서 또 뭐 후회하고 반성하고 모세 보고 살려달라고 비니까 또 놋뱀을 세워서 하늘 높이 뱀을 구리로 맹긴 놋뱀이죠. 그걸 하늘 꼭대기에 매달면은 또 그걸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했더니 살더라 이런 얘기죠. 즉 이 비유가 상징하는 것, 그것은 뭐냐? 뭐 여호와께서 심심해서 뭐 고약 괜히 그 말 안 듣고 불평하는 백성들 맛 좀 봐라 그러고 뭐 이렇게 뱀을 풀어서 물게 했다. 그런데 또 반성하고 뭐 후회하고 살려달라고 비니까 불쌍히 여겨서 또 그와 같은 비방을 줘서 놋뱀을 세웠더니 살더라. 이거 뭐 이상한 우화죠.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즉 수평적으로 가는 뱀, 그 의미는 결국은 우리의 사유가 땅에 속한 어떤 나 에고 중심의 사유, 그거로서 주변을 살피고 세상을 살피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 욕심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이러다 굶어 죽겠다 싶으니까 불평불만하는 것, 그런 식의 어떤 그 땅적인 사유, 거기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러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러한 것을 깨닫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좀 더 뭔가 한 걸음 더 성숙한 그와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이 거듭나는 것, 그것을 바로 모세는 자꾸 강조한 것이고 그것을 그와 같은 여호와의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했다고 봅니다. 이런 뱀에 관한, 특히 이렇게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서 있는 뱀의 상징, 이것은 단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우리 에집트가 많이 아주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죠. 거기에 왕들, 파라오죠, 파라오. 그들의 머리 장식을 보면은 뱀이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서 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박물관에 있는 파라오 미라 있죠. 그 미라에도 그 금으로 맹긴 그런 장식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그렇게 왕관처럼 뱀을 딱 수직으로 달고 있는 것, 그것을 볼 때 그 뱀이 뭘 뜻하는가? 단지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권위의 상징,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 오늘날까지도 어떤 의사나 약사들, 그런 어떤 그 단체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뱀이 이렇게 나옵니다. 뱀이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그런 수직 형상이 쓰입니다, 실제로. 저도 가운 입고 의사 노릇할 적에 특히 서양에서 여기 그런 뭐 이렇게 문양을 수를 놓아서 새긴 가운을 입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문명 속에서 아주 왕관 위에 달릴 만큼 뭔가 상징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왕들이 왜 그랬겠어요? 그 뱀이 어느 순간에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 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떤 그 땅을 기든 뱀이 이분법적인 사유, 수평적인 사유를 초이분법적으로 수직적인 사유로 바뀐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영의 눈으로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러한 나의 어떤 양심이 바로 서는 것, 그런 의식의 변화, 그런 것을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렇게 뱀처럼 영리하고 또한
비둘기처럼 뭔가 순결하라, 순수해라 하는 것은 그런 변화로 인해서 성령적인 임재로 인한 우리의 어떤 거듭난 변화, 그거를 상징하는 거죠. 이러한 뱀을 비유로 한 가르침은 창세기를 쓴 모세라는 사람이 고대의 이집트 왕자였죠. 네.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당시 고대 문화 중에는 인도의 문명에 영향을 받았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존재, 뭐 사탄이니 뱀이니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나하슈입니다. NAHASH예요. 그런데 당시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보면은 뱀을 나자 그랬습니다. 나자, NAJA입니다. 그러니까 나하시나 나자, 이게 아주 어원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대 인도 사람들은 사람 몸에 두개골과 척추뼈가 붙어있는 모양이 뱀과 흡사하다고 생각했고, 또 척추에서 뻗어나오는 어떤 신경줄기 이런 것들도 뱀, 그러한 형상을 가졌는데, 인체의 어떤 우주적인 생명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로 이와 같은 척추, 그런 걸 보았죠. 그래서 무슨 슈슌난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러한 이 뱀의 형상을 통해서 뭔가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 이런 현상에서 이와 같이 생긴 뱀이 또아리를 틀고 감기어진 형태로 가만히 자고 있으면은 그걸 쿤달린이라고 합니다. 쿤달린이. 그 뱀의 형상을 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이 엉치 밑에 가만히 있을 때는 쿤달린이라고 하는데, 이 뱀이 깨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고 진화한다는 거죠. 이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우리가 에고의 각성이 되고 자의식의 눈을 뜨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나와 남을 구분하고 형제와 원수를 구분해서 뭐 이렇게 나중심으로 잘해주고 왼수 갚고 하는 이분법적 사유를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쿤달리니 뱀이 수직으로 자꾸 상승해서 머리 꼭대기로 자꾸 기운이 올라가면, 뱀이 올라간다는 게 뱀 자체가 아니라 뱀을 통한 우주적 생명 에너지, 그것이 자꾸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아랫도리만 기운이 있던 게 웃도리, 위, 머리 끝까지 올라가면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성, 그것이 불이 붙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로고스죠. 이성이 불붙어서 밝아진 거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히랍 철학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와 같이 돼서 의식이 진화되고 뭔가 우주적인 생명력, 우린 걸 푸뉴마 또는 뭐 성령, 신의 입김, 성령이죠. 그것이 충만해져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에고가 커스믹 아이, 참나, 내 안에 참나가 있으면 눈을 뜨고 내 안에 신성함이 있음을 알고 그 신성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될 때, 그러면 나 중심에서 모든 사람 중심으로 바뀌죠. 이분법에서 초이분법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모두를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나와 남이 따로 없고 형제와 원수가 따로 구분을 안 되고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변화를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거듭남을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가 태양의 빛 또는 비를 선인 악인 구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주듯이 너희들도 모두 사랑해라. 모두를 사랑해라. 왼수 형제 가리지 마라. 이게 바로 초이분법적 사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깨어나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그런 깨달음, 그걸 바로 지식의 열쇠라고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번역한 거죠. 그 지식의 열쇠란 게 바로 기노시죠. 기노시.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깨달음, 그것이 바로 모세가 뱀을 들은 것,
인자가 높이 들리리라 한 것, 그것이 바로 그러한 거듭남의 비밀, 신비를 비유하신 겁니다. 이런 인간의 거듭남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집트나 고대 인도 문명이나 오늘날 우리 동양에서 무슨 이런 뭐 깨달음을 얘기하는 그런 거 많죠. 그와 같은 또 뭐 깨달음 속에는 뭐 우리의 뭐 자의식이 우주의식으로 변한다든가 그런 표현들, 아주 최근에 철학까지도 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가장 바로 이 인간 실존에 있어서의 핵심 문제예요. 핵심. 그건 단순히 인간의 의식이 고양된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뱀이라는 것이 수직 상승해서 이 쿤달리니 각성 같은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건강법 내지는 수행법, 특히 인도를 중심한 동양, 서양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의 우리의 어떤 깨달음에 이루는, 자기 완성에 이루는 수행 또는 어떤 거듭남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의사로서 이러한 현상을 많이 또 관찰하고 공부했는데, 이와 같은 우리의 잠자고 있던 이 골반에서 잠자고 있던 그런 어떤 가장 강력한 원초적인 생명 에너지, 우주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각성이 돼서 사람 몸에 이렇게 올랐으면은 건강해져요. 이것이 수행을 안 해도 병을 앓는 암 환자라든가 고질적인 병을 오래 앓는 사람들이 거진 다 죽게 돼서 아주 기진맥진할 적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의 은총으로, 그것이 기도를 통했으면 신의 은총이라 할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또 뭐 이렇게 뭐 요가나 명상이나 이런 어떤 자기 나름의 수행을 해서 했으면 쿤달리니가 각성됐다고 할 것이고, 어떤 표현을 쓰든 그러한 에너지가 고양돼서 상승해서 우리 머리 안에 이 큰 빛이 살아나면은 그로 인해서 뭔가 건강해지고, 아마도 뇌 전체가 기운이 온전해지고 생명전기가 충실해지니까 뇌에서 모든 기능을 관장하는 센터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건 단지 의식뿐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치병, 치유,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암으로 고생하다가 암덩어리가 있는데도 남들은 죽는데 몇 년씩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다들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쿤달리니 각성이라고 인도 사람들이 표현했고, 이와 같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그와 같이 하늘로 들리는 것, 이와 같은 체험, 그 큰 깨달음과 빛에 의한 세례, 그로 인해서 우리 머리 안에 완전히 우주의 빛, 생명의 빛, 의식이 우주화되고 초이분법적으로 모두를 하나로 보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러한 거듭남을 체험한다는 것이 병든 사람에게서도 살 길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뚜렷하게 뭐 열심히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또는 뭐 요가원 가서 뭐 호흡 공부, 명상 공부, 요가 수행 이런 거, 또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수행, 이런 거를 안 했는데도 그와 같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생명의 어떤 그 회로 안에 예비해 두신 마지막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뱀이 누워 있다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서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쓴 거죠. 동서고금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각성된 뱀이 머리 위로 올라오는 것, 그와 같이 우리가 들리는 것, 그런 체험이 바로 병자로부터 또는 이와 같은 깨달음 또는 거듭남,
구원, 빛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바램 소망을 가진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어떤 생명의 비밀,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쿤달리니 각성이라든가 하는 표현이 생소한 분을 위해서 제가 그와 같은 책을 표지라도 소개해드리고, 그 책 중에는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가 그와 같은 현상을 연구해서 환자 고질병, 난치병 치유라든가 또 그와 같은 데 쓴 경험담을 쓴 책이 있습니다. 또 인도에서 전문가들이 쓴 책, 그와 같은 것을 표지라도 보여드릴 테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이와 같이 뱀을 든다는 모세의 표현이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 뭐 여호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그러고 뭐 이런 불뱀을 던져서 또 뭐 살려달라니까 살려줄게 그러고 또 뭐 이렇게 그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모세와 그 여호와와의 어떤 교감 속에 상당한 생명의 창조 또는 생명의 부활, 거듭남의 신비가 담겨있는 아주 비의의 은밀한 신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